오늘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더라.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는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하늘나라 비유의 장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바닷가에 앉으셔서 자신을 따라온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3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씨 뿌리는 자가 네 가지 땅에 씨를 뿌립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게 되죠. 근데 이 비유의 공통점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공통점은 바로 씨를 뿌리는 자가 이 땅에도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맺지 못함에 있습니다. 여기서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는 자가 중요하고 또 그 자리가 축복된 자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아무런 생각과 아무런 마음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복음을 듣는 자들은 그 자리에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이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 또 이 비유의 말씀을 은혜를 듣는 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보려고 하지도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보고도 보지 못한 척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척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눈과 귀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2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좋은 씨를 밭에 뿌려서 잘 기르고 있는데 원수가 그 밭에 와서 가라지 씨앗을 뿌립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 가라지에 싹이 나는 것을 본 종들이 주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이 땅에 가라지가 자라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얼른 저 가라지를 뽑아야 되지 않겠냐고 걱정하지만 오히려 주인은 종들의 마음과는 반대로 걱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인은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알아서 따로 구분이 되어지고 내가 그때에 그것을 따로 거두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비유의 말씀일까요? 36절과 34절에서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설해 주시는데,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예수님이시죠. 또 좋은 밭은 세상,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원수는 마귀, 추수 때는 세상 끝, 추수할 자는 천사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또 해설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는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에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고난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한 자들로 이 세상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들 착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내 삶에 고난은 없을 것이고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고 내 삶에 항상 평안한 일만,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을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 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인내하고 또 이겨내므로 마지막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44절에서부터 46절은 보물과 진주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에 있는 가사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냉장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또 진주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하늘나라의 엄청난 가치를 깨달은 자들이 자신들의 그런 자신들이 주인으로 여겼던 것들, 자신들이 소중하다라고 여겼던 것들을 모두 다 버리고 더 소중한 그 세상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소중한 하늘나라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깨달은 자들만이 그것을 소유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파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달은 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내가 주인 삼은 것들,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모두 다 팔고 이제 내 삶의 전부는 하나님이다. 내 삶의 전부는 하나님 나라다.
라는 그 가치가 바뀌게 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또 나의 욕심, 내가 귀하다라고 여겼던 것들을 모두 다 버리고 가장 귀한 예수님만을 소유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월요일 새벽 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께 기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듣는 자리에 있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고 마음으로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모른 척하고 뒤돌아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 하루 주어지는 그 은혜와 나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우리 가운데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드린 예물의 손길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전하며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드려진 예물이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